할렐루야, 할렐루야. 2016년 1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 한 절만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17절의 말씀에서 제목은 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첫째로 물 없는 샘이요 두 번째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준비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탐복을 했어요. 이야, 진짜로 어떤 지상에 있는 사람도 학문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은 성경 전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은 말로 그 기쁨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속에서부터 오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이 여기서 넘쳐나는 것을 볼 때에 야, 참으로 이 성경은 인간의 어떠한 지혜나 그 언어로도 이렇게 쓸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제대로만 배웠으면 이 말을 얼마나 아름답게 설교할까 그러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오늘은 누구인가? 이것을 보기 전에 첫 번째로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은 무엇을 얘기할까? 두 번째로 광풍에 밀려나는 가는 안개다. 세 번째로 저희를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이 세 가지요. 그럼 이 세 가지 이것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만은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선 이것을 이 설교자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는 감동이 바로 물 없는 샘이 뭘 얘기할까? 이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설교한 그 모든 설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릇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지 않아. 이 안개는 꽉 차고 다 얻은 것 같지만 너희 목숨이 뭐냐?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가진 게 뭐냐? 너희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게 광풍에 안개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냥 사거리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붙잡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계속 이거를 가리키고 이걸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만 부르면 태양이 떠오르면 썩어지는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걸 오늘 우리가 몰라요. 오늘 낯설기를 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들어 열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를 이루지 못하는 나를 보고서 이 진리를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루지 못하는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개 같은 놈이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낯설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 이 어둠이 예비됐다는 것은 사망과 흑암과 이게 준비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섯 얘기로 얘기하면은 창세기 1장에 가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기품이 있다. 요 말씀이 여기 딱 들어있는 건데, 이 혼돈과 흑암은 결국은 사망인데, 창세기 1장에서 나오면 이게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고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어둠 속에서 내가 영생을 깨달아서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는 세계를,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 안에 한목에 써놓고, 너희는 도대체 뭐냐?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내는 안개다. 그러면서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준비됐다. 이것이 성경 전부가 들어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가슴을 동동거리며, 야, 이거 봐라, 어떤 사람이 인간의 표현으로, 학문의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해낼 수가 있을까? 이건 불가항력이라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경지가 성경에서 어떤 인간의 지혜나 학문으로 요 짧은 말씀 앞에 성경이 전부를 갖다 집약해 놓고 쓸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딱 들으면서 이거는 한 시간의 설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자체가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래서 이 사람도 성경에서 흐르는 이 사람, 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이 사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본질적 이 사람, 이것을 찾아내 보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럼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한 이 사람은 어떤 것일까? 베드로전 후서 1장 14절에 보세요. 1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따라서 저주의 자식이다. 이걸 저주의 자식을 지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아니고 본체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깨달으면요, 선악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 드릴게요. 예수님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형님과 재산을 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우리 같으면 너희 형이 아버지 재산을 얼마나 가져갔냐? 요새는 10억 가져갔습니다. 그래, 너는 얼마를 주었냐? 나는 1억뿐이 안 줬어요. 그 우리 생각에는 아주 이것이 경우에 빠지지요. 선악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재물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오지 않았다 하면서,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다. 이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이 성경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예수님 가라사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재물을 나누는, 선악으로 나누는 재판관으로 오신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우리 속에 욕심을 빼라. 너희도 욕심이요, 너 형도 욕심이다. 이 성경은 태평양의 그물을 딱 치면 어떤 고기든 쫙, 큰 고기, 작은 고기, 의인이라고는 의인, 악인까지는 몽창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너는 완성됐다고 빠져나갈 힘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딱 쳐지면은 지상에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어야 돼요. 완전하다고는 그까지도 그 그물 안에 잡혀 들어가는 그 원리를 우리는 적용해야 한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머리를 두고 있는 3살 먹은 아기까지도, 아기가 태어나부터 뱃속에서부터도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했다라고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신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는 깨끗하게 목사 빠지고 설교하는 자체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적용되는 것이요, 분쟁이 안 생기는 것이요, 선악으로 원리가 갈라지는 게 아니다. 율법의 최고의 선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설교도 지상에 딱 나가면 분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는 그 안에 그물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진리를 접할 때 누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 분량만큼 역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지금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 저주의 자식이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다. 또 이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안에 이단이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범죄한 천사를 얘기한다. 이 사람은 누구냐? 노아 홍수 때 회개하지 못하여 멸망받은 자를 얘기한다. 소돔 고모라 성 때 호색과 세상을 사랑해서 멸망받은 그들을 얘기한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이 말씀은 짧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할 적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서부터 지금 15절까지는 모든 안에 있는 앞으로 경건치 아니할 자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생명력은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원리를 적용할 때 바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상 가지고 영적 사상으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서 추려보면은 이 사람들은 첫째로 저주의 자식이고 두 번째로는 진노의 자식이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십시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은 따라합세요.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마귀의 자녀.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마귀가 주는 사망을 내 대신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뿐이지, 여기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깨달을 때에 나는 누구였는가? 그래서 무한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세요. 가로되 모든 계율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었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더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더라. 이런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해결을 하는데 본질적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이것이 벗어지는 것인데, 안수받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치료되는데, 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사도였을 때에, 율법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에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완전해서 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자체만이 완전한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말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절 2절 이 중간에 보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 자다. 얼마나 확실해. 이것이 다 하나같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제 그제 오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하면은 원만과 시기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혈육의 정욕의 사건을 내려놓고 문 바깥에 나가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금방 숨이 끊어져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에 걸끄러운 거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 사함 받고 거듭난 실존의 능력으로 나가서 밥을 하던 밥을 먹던 걸음을 걷던 일을 하던 그 용기 있는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살을 때에 그 입에서는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감사와 찬송이 그냥 막 나올 수뿐이 없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자기가 본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깨달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며 변화를 받았다면 내 입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끝없이 나와도 다 못하는 세상을 살게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첫째로 바로 저주의 자식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진노의 자식이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전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한 자가
그러면서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기 이전에 본체를 깨달았는데, 내가 죄악 중에, 죄악은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나를 출생하였고 내가 10달 달하기 전에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 본질적 고백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여섯 번째로 로마서 5장 12절에 죄는 불순종하러 들어왔는데 죄의 사건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사망에 갇혔다 하면서 이 자체를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영원히 해결했다면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로마서 6장 8절 9절 10절에 6절에는 세상이 낳기 전부터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해놓으셨다. 그래 놓고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막이니라. 두 번째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다 걸리는 거예요. 본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의 속에서 난 가인이 살인했잖아요. 가인만이 살인한 게 아니에요. 그 살인의 피가 오늘도 나한테 흐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다. 야고보서 보면은 살인한 자는 하늘에 못 간다. 그 본질적 신앙이 나 안에 올 때 나는 미워할 권한이 없어요. 나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어요. 그뿐이 없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응?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 아비 욕심을 너도 행하는도다. 세 번째로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다. 바로 그래서 너희 아비가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죽어서로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 아비는 거짓이고 사망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였기 때문에 이 마귀는 공중권세 밑에를 주장하기 때문에 공중권세라는 큰 넓은 그물 안에 우리는 다 갇힌 거예요. 처음부터 갇힌 거예요. 우리가 살 나라는 공중권세 밑에 혈육의 나라, 해가 뜨고 달이 뜨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나라를 우리가 갈 것이지 그 나라에서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다가 소원을 갔다 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미완성 작품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 흙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이 복은 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너가 하나님 아들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구하는 자체 신앙관이 너무나도 세속적이요 가상적이요 이 내 인격 속에서 거기서만 허덕대니까 구한 본들 얻어진들 이 본체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이 본체를 깨닫고 이 사망을 뚫고 일어나서 죽음으로써 영생의 뜻이 죽음이 없는 노선을 달리면서 그 세계관이 열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털고 예수님 뭐예요? 먹었으니 감사하고 섬겼으면 감사하라. 네가 구하는 거 그 욕심은 내가
안 돼도 다 줘. 응? 네가 먹는 거로 목숨이 길어지지 않아. 들에 백확팔을 팔아. 참 살면 길르지 않느냐.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혈거리는 육체의 어떤 성공 위주로 기도하지만 다 얻으면 뭘 할 거예요. 얻으면 예수님이 그것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안에 두셨는데 예수님이 지상의 어떤 바벨탑 같은 걸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본질적 사망이라고 하는 죄와 허물과 사망을 해결하는 그것만이 지금 예수님이 주시기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탐심을 빼러왔다. 따라하세요. 이것이 진리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따라서요. 아멘. 배신 좋게 아멘. 맞아 안 맞아?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마태복음 6장. 그냥 읽어놓 넘어가요.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벌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저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저희는 이것들보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 급히 지금 바로 물 없는 셈이요. 구체적으로 물 없는 셈이 뭐냐? 창세기 보면 물 없는 셈이 많이 나와요. 응? 또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니라. 이 안개가 뭐예요? 야고보서 보면 인간은 가니까 없어진 안개니라. 저희는 캄캄한 어둠이 영벌이라고 하는 걸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이 나를 주장하시는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나라로 소유하게 하시니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